오랜만이죠. 1년 반 만에 왔습니다. 후임 목사님 좀 편안하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멀리 좀 떨어져 있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박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신학교 강의를 가야 된다고 강단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피치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목회를 돕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120년이 넘는 그 시골 교회 나가다가 오랜만에 서울 왔더니 좀 이상해요. 교회도 많이 좀 달라진 것 같고 성가대도 엄청 성장됐어요.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잘 못했는데. 또 우리 이정근 장로님이 또 특성도 잘 하시네요. 하여튼 참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은 늘 듣는 어떤 교리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런 설교보다 원로 목사님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더 궁금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 평소에 어떤 스타일이 아닌 그냥 제 얘기도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제가 그 시골 교회에서 저는 평신도가 돼가지고 이 악기팀에서 악기하거든요. 저는 토요일 날 악기 연습해요. 설교 연습 안 해요. 근데 어제는 또 설교 연습을 하게 되니까 설교 준비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공이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게 엉뚱한 데로 갈지도 몰라요. 시간도 조정도 잘 못할 수도 있고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왜 오늘 하필이면 이 본문을 택했을까? 지금 제목이 흘러 떠내려 가지 맙시다. 오늘 본문의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가지고 왜냐하면은 제가 은퇴하고 한 1년 반 동안에 제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여다봤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은퇴하고 나니까 편해서 좋은데 자꾸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제일 많이 묵상하고 자주 들여다보고 아마 수십 번을 들여다보았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흘러 떠내려가지 맙시다. 자, 그러면은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 뭐냐? 그냥 그야말로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큰 홍수가 지면은 그 TV에 보면은 막 가재 도구들이 막 흘러 떠내려가잖아요. 때때로 막 소도 떠내려가고요. 흘러 떠내려가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흘러 떠내려가고 어떤 순간적인 감정대로 그냥 흘러 떠내려가고 이기적인 생각대로 따라 흘러 떠내려가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평생을 목회를 했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은퇴하니까 정말 좋아요. 설교 안 해도 되죠. 불편한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고, 목회할 때는 성도들 중에 마음 아픈 근심거리, 함께 또 고민해야 할 부분들, 머리가 아팠어요. 다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죠. 되게 편해요. 근데 문제는 육신은 편한데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아요. 자꾸 흘러뜨리러 가는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특히 토요일 날. 토요일 되면은 옛날에는 아침 일찍 서재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 준비 시작하면은 보통 제가 설교 준비 끝나고 나면은 거의 새벽 1시. 토요일은 제가 식사도 약속 안 하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토요일인데 TV 보고 앉았고요. 주말에 명화를 보고 있고 깜짝 놀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 아주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은 꿈을 꾸는데 제가 어떤 지하에 이렇게 큰 캄캄한 구덩이 같은 데 제가 갇혀 있고요. 다 막혀 있고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소가 자꾸 이제 줄어들어 가니까 숨이 막혀지잖아요. 실제로 제가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막 숨이 막 막히고 헐떡거리면서 이러다가 이제 죽는구나, 죽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막 후딱 깼는데 다시 자려고 눈을 감으면 또 그 현상이 또 보여요. 또 보여. 그러면 또 막 숨이 막 쉬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일어나가지고 서재에 들어가서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겨우 잠을 다시 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하다는 것이 좋은 건 다 아니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산다, 그게 행복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아니함이 마땅하도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든지 덕을 세워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감정 느끼는 대로 그냥 어떤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이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왜 우리가 자꾸 흘러 떠내려가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수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흘러 떠내려가느냐? 왜 육체의 생각대로 따라가고 인간의 욕망대로 가고 이기심 따라가고 왜 아닌데 하면서도 왜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아마 여러분들은 대답을 알기는 알 거예요.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물론 그게 대답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도대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그런데 그 마음대로 가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에 끌려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그러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면 그 마음대로 가야지, 왜 마음은 마음인데 다른 육신의 생각대로 따로 가느냐? 왜 딴 데로 가느냐?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긴 하지만 시원찮아 빠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는 거죠. 지휘관이 파워가 있고 아주 지휘관 리더십이 있으면 부하들은 지휘관의 말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신천으로 빠지면 부하들이 안 따라가요. 무시해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원의로되 말은 마음은 원의로되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시원찮은 마음이에요. 분명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렇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 큰 구원이 뭡니까? 이것은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큰 구원이에요. 이 큰 구원, 이것을
등한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는 확실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육체의 소욕 따라 안 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유혹에 안 끌려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시원찮아서, 우리의 마음이 큰 구원에 대한 감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격이 부족하기, 쉽게 말하면은 확신이 부족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자꾸 세상 따라가게 되고 세상 속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확신이 아니고 큰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또 세상 보게 되어지고 세상 유혹에 끌려가게 되고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개똥에 굴러가도 이성이 저성보다 낫다, 그런 식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식으로 예수 믿습니까? 개똥에 굴러가도 이 세상이 이성이 더 좋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이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 그래도 이 세상이 더 좋아, 그래도 돈이 더 좋아, 그런 식으로 살면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큰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등한히 여기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ignore the great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ignore 말은 무시한다는 뜻이잖아요. 큰 구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예비하고 계신다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건 그것보다는 그래도 개똥에 굴러가도 이성이 더 좋지, 이 세상이 더 좋아, 자꾸 세상 것 보고 세상 욕망을 따라가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큰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을 등한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큰 구원에 대하여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큰 구원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고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알긴 알잖아요, 그죠? 맨날 아니까 마음은 언니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 소리 하죠. 구원에 대해서 모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그러면서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인간은 참 어쩔 수 없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런데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큰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1절 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것이다. 이 들은 것은 뭐죠? 말씀이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유념할 때, 말씀에 우리가 더 매어 달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새겨두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큰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말씀이 분명하면. 말씀이 부족할 때에는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구원에 대한 소망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상적인 것, 인간의 생각, 욕망, 말씀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난파한 배들, 표류하는 이런 배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닷을 받고 닷을 딱 묶여져 있으면 안 떠내려가죠.
홍수가 져도 안 떠내려가려면은 든든한 기둥에다가 단단히 묶어두면 안 떠내려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 떠내려가려면은 든든한 진리의 기둥에다가 묶어야 돼, 우리를. 얼마 전에 사라오 태풍인가 왔을 때에 그 배들이 다 파손되어지고 피해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동해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 어촌 마을은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촌의 어촌 계장이 미리 태풍 오기 전에 다 묶었어요. 그 부두에 있는 기둥에다 다 묶고 뱃길이 서로 묶고 단단히 묶어놨더니 그 태풍이 와도 하나도 손실이 없었다는 거죠. 단단히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이 진리의 탓에 우리를 단단히 묶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묶을 수 있는 끈이 뭐냐? 그 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분명하면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편에 새겨지면은 안 흔들려진다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풍파라고 하는 것,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범람한 홍수 같아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흘려 떠내려가게 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 강합니다. 정말 강물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된다. 영양이 부족하면은 말씀의 그 영양이 떨어지면 또 흘러 떠내려가요. 말씀 안 보면 분명히 또 흘러 떠내려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포도당이 필요하다.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뇌가 활발해지려면 포도당 공급이 잘 돼야 된다. 만약에 포도당이 떨어지면 멍해져요. 띵해집니다. 뇌가 활발하게 안 돌아가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 우리는 큰 구원 그리고 육체의 소욕, 세상 흘러내려가는 이 둘을 놓고 그 가운데서 판단을 하는데 영양이 부족하면 끌려가요. 힘이 없으면 흘러 떠내려가요. 묶여져 있어서는 흘러 떠내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기둥에 우리 자신을 묶어놓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단단히 묶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먹고 말씀을 자꾸 보충시킬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안 들어간다. 말씀을 보아야 된다. 제가요, 그래서 자꾸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목회할 때는 싫으나 좋으나 성경을 계속 보았지만 목회 안 하니까 바쁘다고 안 하고 귀찮다고 안 하고 쉬고 싶고 성경을 자꾸 안 보게 되어지니까 자꾸 생각이 흐트러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를 하자. 성경 쓰기 하면 시간 많이 들이까. 그런데 한글 성경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내용을 너무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어렵게 아예 영어 성경을 쓰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쓰니까요, 번역해야죠. 또 단어 찾아봐야죠. 또 이게 영어는 왜 그렇게 길어요? 또 문장이. 예를 들면은 그럼 의 한자잖아요. 영어는 righteousness 왜 이렇게 길어요? 얼마나 양이 많은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1년 반 돼 가잖아요. 지금 대학 노트로 지금 오늘 아침에 29건째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여튼 시간만 하면 그거 쓰고 앉아있는 시간만 흘려 떠내려 가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치는 겁니다. 자신을 그냥 어떻게든 진리의 기둥에 묶어두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 안중근 의사가 하루만 책을 읽지 않아도 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만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간다.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려. 그걸 등한히 여기게 되어지고 또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간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흘러 떠내려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흘러 떠내려갈 때의 결과는 어떻고 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어떤 큰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보응이라고 해서 보응이라. 자, 2절 말씀 끝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의 말씀에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 보응을 받았거든. 3절에 만약에 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겠느냐. 2번 나오죠. 이 보응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더 분명하게 이거는 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receive punishment라고, receive punishment, 벌을 받았다. 그들이 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벌을 받았거든 만약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벌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거죠. 2절과 3절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2절을 다시 보면 2절 앞에 부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벌을 받았거든.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았는데 3절의 말씀은 뭐예요? 3절 말씀은 큰 구원이라고 했죠. 이 큰 구원은 3절 중간에 보면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이다. 이거 뭐죠? 신약이죠. 신약의 말씀, 특히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구약은 신약의 예표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이 말씀을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쉽게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천사가 전해준 그런 메시지인데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에 벌을 받았다. 예를 들면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를 세워주셨는데 고라 자손들이 어느 날 반역을 일으켜요. 우리도 다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하자.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어요.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땅속에 다 파묻혀 버렸습니다. 벌 받았잖아요. 또 다윗이 어느 날 인구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나라를 많이 부강시켰는지 내 백성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벌 주셨어요. 3일 동안 온역을 줬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이거는 천사들을 통해서 준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무시했을 때에 등한히 여겼을 때 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3절의 말씀에 하물며, 아마 2절, 3절 사이에는 이 접속사 하물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그리스도가 친히 선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또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해주신 이 큰 구원에 대한 소식,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이것을 무시하는데 어찌 벌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어떤 회사에 어떤 대리 하나가 회사 비품을 자꾸 빼돌려요. 자꾸 비품을 빼돌리고 컴퓨터도 팔아먹고. 그래서 나중에 사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 그 회사의 이사가, 이 이사는 사장하고 친구 사이입니다. 그 회사를 처음 같이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가 그 회사의 핵심 정보인 특허 정보를 경쟁회사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사장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이사를 또 역시 신고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가 하는 말이, 야, 친구 사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 회사 같이 시작했고 친구 사이인데 어떻게 나를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이사 하나가 회사 비품 팔아먹었는데도 그것도 내가 고소했는데 회사의 핵심 정보를 팔아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느냐. 하물며 그는 구약의 메시지는 신약의 예표인데 그것도 지키지 않은 사람 벌을 주셨는데
신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선포, 큰 구원에 대한 소망,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등한히 여기는데 어찌 벌을 받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그거는 율법의 시대니까 벌을 받을 수 있고요, 신약은 은혜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니까 벌 안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이 벌 받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받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반대로 구약의 성도들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그것도 지키지 않고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가해 주신 이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벌을 받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신약의 성도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무시하면 벌 받는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오늘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마 1월 달인지 2월 달인지 저녁에 집사람이 식사하라고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지러워 계단을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삥 돌아요. 그러고는 이게 점점 심해지는데 운전을 못 하겠어요. 운전을 하려고 차선이 막 2개, 3개 막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분산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뇌졸중이 의심된다고 빨리 큰 병원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일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그 동네 의사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예약해가지고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니까 빨리 받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 날 피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하는데 CT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MRI를 찍자 해서 MRI를 또 찍었어요. MRI를 찍고 나니까 또 그거 이제 분석하고 판독해야 되는데 이틀이 걸린대요. 또 입원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또 별로 이상을 찾지를 못하겠대요. 그런데 또 MRI를 자기가 의심되는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MRI를 다시 한번 또 찍자라는 거 찍는데요. 제가 죽겠더라고요. 내가 이 입원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 그 신경과 병동이 주로 중환자들이에요. 이 중풍 환자들, 중환자. 나는 입원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밤새도록 의사들, 간호사들 들락거리지. 중환자들이니까 막 계속 신음소리 들리고 한밤중에 그냥 대소변 걸고. 그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여기 천막 이렇게 커튼 딱 쳐놓고 거기서 꼼짝도 못해요. 휴게소도 다 문 닫았어요. 한 3일, 5일쯤 되는데 숨 막혀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나 퇴원시켜달라고 하니까 지금 MRI 찍어놓은 이거 판독하려면 이틀이니까 이틀 더 있다 나가라는 거예요. 난 여기 더 있다가 지금 죽겠다.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각서 쓰고 막 그러면서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수술 받아야 되니까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다시 또 코로나 검사하고 어쩌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빠져나왔어요. 겨우. 밤에 집에 와서 자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서재에 가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거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니다. 이건 내 자신의 문제이고 뭔가 내가 지금 내 삶에 무슨 자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2번째 MRI 찍은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안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 같은데 빨리 낫게 하지 마시고 한 달만 끌어주세요. 한 달 지났더니 멀쩡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아프거나 고난당한 이거 다 우리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도금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할 건 아닌데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흘러 떠내려가면 벌 받는다, 그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가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어찌 벌을 받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면 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거는 보응이 아니고 보상이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큰 구원을 붙잡고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 더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그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시겠느냐,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이냐. 4절 말씀 봅니다.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도 이런 기적들을 가지고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다.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큰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도 함께 하시며 함께 증언하시는데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냥 흘러떠내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전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며 정언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어부잖아요. 무식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졌습니다. 수일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걸려 절쳐졌는데 옷도 다 젖고 피곤하고 춥고 그러니까 돌로 앉아가지고 모닥불을 폈는데 바울이 나무 토막을 집어서 모닥불을 집어넣는데 독사가 손가락을 딱 물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이제 죽겠구나. 배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여기서 죽는구나 그랬는데 바울이 그 독사를 툭 집어던져 불 속에다 툭 던져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신이다. 신은 아니죠. 그 바람에 그 멜리데 추장을 비롯해서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큰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더라. 기적도 보여주시더라. 그 말씀이죠. 제 어머니가요 아주 그저 평범한 시골 안악내였었어요. 1910년생인데 일제강점기도 거쳤고요 6.25도 거쳤고요 7남매를 키웠습니다. 제가 7남매 막내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7남매를 낳아서 그걸 다 키우는 그야말로 그냥 애들 키우고 뒤쳐다거리하고 먹여 살리고 그냥 그것밖에 모르는 바로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이 50쯤 됐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원래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던 분이고 또 교회 장로님이고 지금부터 한 60년 그 전의 얘기니까 그때는 교역자가 절대 부족할 때였었죠. 시골에 가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사역자가 없어요. 목회자 한 분이 막 서너 교회를 같이 돌아보고 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님 하시던 분이 갑자기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상주에 있는 어떤 면소지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아버지야 자기가 소명을 가지고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모가 뭔지도 모르고 사모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식 키워서 그냥 그 키워내느라고 먹여 살리라고 정신없었는데 갑자기 사모가 된 거죠. 그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동네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때는 옛날이니까 60년 50년 60년대 그때는 시골 가면은 미신도 많고 선앙당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교회 바로 정문 앞에 가게집 아들도 미쳐 있고요.
또 교회 나오는 어떤 집사님 남편도 미쳤다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반주자, 어린 처녀인데 그 반주자 아버지가 또 미쳤다 그러고, 주변에 미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친 귀신들을 쫓아낸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그런 권능을 주시면 제가 이 미친 사람들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어느 집부터 시작할까? 주일학교 반사하는 풍금 치는 교사인데 그 아버지가 미쳤는데 그게 50대 초반의 장정입니다. 이 5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미치니까요, 힘이 서너 사람이 달라붙어도 뿌리치면 다 날아가요. 막 힘이 넘칩니다. 벽을 한번 치면 벽이 우르르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경 쓰고 성경 들고 회초리 딱 꺾어가지고 딱 들어가서 앉아. 그러면 이 사람이요, 방구석에 머리 축축 꼼짝도 못 조막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딱 쳐다보고 있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꼼짝 못해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미친 사람 하나씩 둘씩 다 고쳤어요. 하나가 고쳐지면 그 근처에 가족들, 친척들이 다 교회를 나옵니다. 나중에 소문이 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집안에 미친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와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데 하여튼 시골 교회 사택 방도 2개밖에 없는데 저는 맨날 미친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그 면서지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병원의 의사가, 원장이 그 소문 듣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왔어요. 자기는 의사인데도 그런 사람 손도 못 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가면 다 낫는다는 게. 나중에 그 의사하고 그 부인이 나중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됐어요. 예. 제가 제 어머니 얘기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시골 분이고 아무것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정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꼭 그렇게 막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그냥 매달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되긴 돼요. 그래도 천국은 갑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은 가요.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하고 좀 더 경건하게 살고 더 이 큰 구원의 소망을 사람들이 전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재미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돼서 그만해야 되겠어요. 이게 원로 목사가 되니까 시간 조정을 못 하겠어요. 어쨌거나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요, 내게는 큰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할까 그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렇게 살지 말고요, 복음과 함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